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 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장막집, 지금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저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처소를 덧입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니까 천막집이에요. 사실은 장막을 천막 이렇게 임시 처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에 있던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의 이제 베라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옛사람들은 오래 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어요. 이삭도 180세를 살았어요. 그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는데 우리가 알듯이 무두셀라는 969년 살았고 아담도 935년. 이게 말이니까 900년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막이 된 거예요. 뭐죠?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렇게 되는 제한적인 한시적인 그러한 거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막이더라도요 때로는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캠핑이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할 때 캠핑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또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유행을 잘해요. 그래서 유행할 때 뒤따라가면요 망해요. 그리고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유행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중에는 그 잠깐 이 주말에 자기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자 요즘 이제 캠핑장을 가면은 원래 캠핑장에는 그냥 자리만 둔 거죠. 여기다가 천막을 쳐라 이게 자리만 두는 것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러려면 제가 천막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천막도 쳐 있고 웬만큼 불도 쏠 수 있고 구워 먹을 수 있는 걸 다 갖춘 것을 뭐라고 해요? 글램핑장이라고 하는 그런 글램핑장. 그런 데는 또 이제 자리세도 말고도 이 천막 이용 시설 이런 데 좀 더 비싸게 하고 오는데 그러니까 굳이 내가 천막도 사야 되고 텐트도 사야 되고 다른 모든 조리기구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차만 가지고 가면 되는 이것까지도 이제 새롭게 이제 나타났고 이제 보다 즐기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차에다가 이제 모든 걸 갖추어서 무슨 박을 해요? 차박을 해요. 차박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임시적인 어떠한 천막과 같은 장막인데 임시 처소인데 그것에도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경을 써요.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 임시적으로 그곳에 머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계속해서 이 장막의 개념, 임시 처소의 개념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요즘에 왜 캠핑족들이 이렇게 또 생활합니까? 많이 놀러 다녀보니까 집만큼 못한 거예요. 나가보니까 처음에 몇 번은 괜찮아. 낭만도 있고 괜찮은데 결국은 돌아와서는 자기 집이 가장 아늑하고 편안하고 또 굳이 나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사랑길 같은 곳이나 뭐 좋아하는 아무튼 이 지역에서 자기 둘레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자기 집 주변에서
그렇게 일상적이며 루틴된 그렇게 자기 삶의 일부가 늘 일정하게 되어진 그러한 삶의 패턴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고 더 건강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장막은 결국 무너지고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결국 가야 될 영원한 처소는요, 거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러한 하늘 처소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덧입게 된다. 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한 처소를 우리는 덧입게 되어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되면 살아야 되냐? 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 거야. 그러나 소망 가운데 장차 주어질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각각의 보응대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러나 주를 믿는 자는요 멸망의 지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또한 후에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여러 복을 차지하라 하시면서 맡기실 그 일에 따른 그러한 보험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멸망의 심판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그것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옥 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장막집이라고 했어요. 다시 이 장막집은 뭐예요? 임시적이고 그리고 결국은 무너질 우리의 잠시 약간의 이 땅에서의 거처를 표현하고 있어서 영원한 집,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와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착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자, 저희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어느 한 곳에 성을 쌓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늘 그는 나그네와 같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삶을 보세요. 야곱은 어려서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 밑에서 있었지만 그가 형과의 그러한 중요한 트러블 때문에 형을 피해서 바다 나라로 가서 20년 동안 거하고 또 돌아와서 또한 그의 생애가 135세 정도 될 때까지 거하다가 마지막 시련은 어디 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입에 닳도록 주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여기는 내 집이야. 자자 손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았어.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오늘 말씀해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로서 영원하지 않은 임시 장막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실 그 처소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요? 순례자로 사시는 거예요. 순례자로 사시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냐면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삼킴바 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삼킨다는 건 뭐예요? 꿀꺽 삼키면 무엇인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영원한 것의 생명에, 자, 영원한 것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처소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것이 삼켜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죽을 몸이 생명에 온전히 흡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다시 말하면 죽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장막이 끝나고 무너져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삼켜짐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삼켜짐을 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도리어 옮겨지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에 삼켜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흡수가 되어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보는 것. 자,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비춰지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함과 같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보여지는 이것에 우리가 억눌려서 그 안에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만 갇혀 살면 여러분 어떤 삶이겠어요? 이 육신의 장막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무조건 사람 가운데 인정받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뭔가 이루어야지 뭔가 성취한 것 같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그러한 아주 제한적인 삶으로 국한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보는 것, 지금 보여지는 현실적인 세계의 삶의 유혹과 어떤 정욕과 그런 모욕과 이생의 삶과 같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반드시 있는 것, 진실된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육신의 장막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처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이 10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나요? 재판 텔레비전 보지만은 재판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장님 보셨어요? 저도 가봤어요. 저도 재판 받아봤어요. 나중에 얘기 드릴 게 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참석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석. 그러면 이제 판사가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거 너무 얘기가 들려요. 딴 데로 안 되겠네요. 자, 여러분 세상의 재판도요. 얼마나 쪼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면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냥 들으면은 검사, 판사, 변호사 우리가 그냥 흔하게 그냥 입을 말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잖아요. 이게 다 앉아 있다가도요. 판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일어나요. 판사가 들어오면 다 일어나요. 다. 우리가 그냥 어떠한 나라의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대통령이 들어올 때 다 일어나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존중의 의미예요. 그 정도인데 재판정은 존중의 의미를 넘었어요. 재판정에서는요 판사가 입장할 때 검사도 일어나고요, 변호사도 일어나고요, 그 증인들도 일어나고요, 이 방송에 다 일어나요. 예외가 없어요. 다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재판관, 이 재판을 주관하는 이 판사에게는요, 그 사람의 생명을 또는 이 육신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누구의 심판대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요. 여러분, 악마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악마. 사탄 마귀가 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 때 믿고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여러분 가장 확실한 여러분 무죄 그리고 용서 그리고 죄사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너무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하게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한편 강도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주님께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용서받은 그 한편 강도는요. 그 이후로 이 땅에 삶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온전히 용서받고 주님 품에 안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뭐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거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죄짓거나 넘어질 일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어떤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같은 그러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부러울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오래 살면서 어릴 때 예수 잘 믿고 풍비박산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길을 하다가 넘어지고 산 빠지고 또 돌아오고 뉘우치고 또 나갔다 들어왔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서 평생을 순탄하게 정말 믿음 가운데서 정말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행하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행함에 있어서 이 상급에 있어서
또한 칭찬이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장차 그 자리는 그러나 멸망의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믿는 자에게 멸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자리가 멸망의 자리인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볼 거예요. 첫째는 성도의 삶은 영원한 집,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임시 장막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몸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성경에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와 같은 신령한 몸을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배워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신령한 몸을 우리는 또한 사모하며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이 육신의 장막 속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여러분 그 고난은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또 살다 보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이 육신과 육신이 마주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질고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장막 속에서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처소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영원한 처소 집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은요 믿음으로 걷는 순례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삶.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러나 진실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는 우리가 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 여러분 철로역정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하는 그 시간이 다 모여있는 철로역정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철로역정. 그래서 어떤 그때 기억에 집에 불이 났는데 막 사람들이 불을 꺼요. 근데 사탄이 거기다 막 기름을 붓고 있어. 그 집이 꺼져야 안 꺼져요. 사람들은 물을 막 끼얹는데 사탄은 계속 그 집에 불을 끼얹는 이러한 장면도 하면서 너무나 재밌게 듣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존 번연의 철로역정과 같이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성도의 삶은요 이곳은 어떤 것이에요? 장망성, 장차 망할성. 그래서 장망성이 이 장망성이 그런데 어때요? 너무 화려하고 유혹하고 또 사람들을요 붙잡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도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철로역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갇히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현실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과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올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소출이 얼마나 많아서 우리 유년 집사님 창고 하나 더 지으셔야 되죠? 야 창고 하나 더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저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해요? 내 것으로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뭘까요? 순례자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면
내게 많은 것을 내가 벌 수 있어요. 그렇죠. 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자에게 나눌 수 있고 또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것이 순례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는 자기 삶의 책임을 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내가 매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주님 저 잘 살았죠? 주님 어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오늘 저 건빵도 나눠주고요.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요. 제가 섬겼어요. 주님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 이것이 쌓이면 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당당하게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한번 구원받아서 끝!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 살면 안 되죠.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란데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는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나의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함과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비록 무너질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초수가 덧입혀질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길이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의 그리스도의 심판자를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사모하며 또한 지금 현실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